어, 만약에 여러분 집에 약을 파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알약을 주시면서 이 알약을 잡수시면은 뭐 두통, 치통은 물론이거니와 뭐 감기, 독감, 심지어는 암이나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다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 쉽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약장수구만 생각하시겠어요? 네. 그냥 약장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원하시는 것이 각자 있으십니다. 그렇죠? 다 이제 개인마다 원하시는 것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으신 설교 말씀을 삶 속에 실천을 하신다면 그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시켜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것이 좋은 소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원이든지 간에 그 모든 소원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실천하신다면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네. 자,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7장 4분의 1을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4분의 1 지점을 지나가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사도행전이 전하고자 하는 기별은 무엇인가, 이 초대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기별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기별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별인데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는 이 교회라는 것이 조직되고 나서 처음으로 기독교, 즉 교회가 전한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전한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설교겠죠. 네, 교회라는 이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시초가 되는 초대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 갖고 전해지는 첫 기별인 만큼 정말 중요한 기별인데 그 기별의 결론은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전했던 첫 번째 기별의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그런즉 알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점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점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이 되셨다고요? 주와 무엇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 자, 몇 장을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그들의 사역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끌려온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이 매질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고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무엇이라고 가르치기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사도들이 나가고 나서 날마다 무엇을 그치지 않았는가 하면은 예수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예수가 무엇이라는 것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기별, 첫 번째 기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다. 사도들이 매를 맞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치지 않았던 기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무엇입니까? 예수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6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구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16절에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칭호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라고 부르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이 아니에요. 네. 뭐 권빗할 때 권처럼 예수님의 성이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할 때 예수는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온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 칭호가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데 그렇게 열중을 했을까요? 물론 그 외의 것들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가장 많이 예수님의 칭호로 사용된 것은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왜 그것을 강조했을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네 번째 책입니다. 방금 전에 마태복음에 있었죠. 마태 다음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침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다음 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누구라? 그리스도라. 자, 안드레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신이 나갖고 누구를 찾는가 하면 자기의 형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 헐레벌떡 찾아와서 형, 내가 드디어 누구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찾고 있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우리가 기대하던,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분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찾던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같은 책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한 외로운 여인을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는데요, 대화 중에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나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유대인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사마리아 백성들도 누구를 기다리는가, 누구를 찾는가, 누구를 기대하는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런데 왜 기다리는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알려주시리이다. 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던 것이 있는데 기다리고 찾고 원하고 기대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원하고 찾고 기다리던 모든 것의 결정체가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어떻게 할 것을 기대했는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소원과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생각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허황돼 보이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오늘 말씀대로 실천만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소원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좀 지목하면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좀 여쭤볼게요. 노예순 집사님 혹시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삶에. 솔직하게, 그냥 뭐 좋아 보이는 거 말고요. 솔직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영적인 거 말고 집사님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거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왜 남편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건강함으로 인해서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즉, 걱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내 삶에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만족과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네. 여기 혹시 내가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돈 있으면 좋겠다. 정창숙 집사님 손 드셨어요. 정창숙 집사님 왜 돈을 더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돈이 있으면 뭘 더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요. 내가 필요한 거를 더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무언가를 더 살려고도 원합니까? 그걸 내가 무언가를 더 산다면 내가 돈을 가지고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하면은 내가 더 어떻게 해지겠지? 행복해지겠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뭐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왜 그거를 원합니다? 왜 그걸 원하죠? 내가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친밀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안 좋은 거를 원할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은 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거 원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마약하기를 원할 수 있죠. 좀 마약했으면 좋겠다. 왜 마약하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은 자기들의 걱정을 다 잠깐 동안은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 순간만큼 내가 어떻게 해지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떤 기분 나쁜 사람 보면 그 사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어요. 왜 때려주고 싶습니까? 내가 그 사람 때려주면 뭔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 기분이 풀려서 내가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마음속에는 모든 문제들이나 모든 질문들을 다 해소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약을 원할 때는 실제로는 뭘 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 할 때는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뭘 원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건강하기를 원할 때는 실제로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뭘 더 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네. 다 같이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시편하고 잠언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운데로 피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돼요. 전도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전도서는 누가 썼는가 하면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네. 온 인류 중에서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네, 솔로몬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몇 가지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온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인이 몇 명이 있었죠, 솔로몬이? 네. 부인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첩이 300명이 있었어요. 네. 1년에 그가 버는 돈은 얼마였는가 하면은 금을 1년에 25톤을 징수를 했어요. 25톤. 네. 금이 지금 현재 시세로 1톤에 한 64 million 달러 정도 합니다. 네. 이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보시면요, 온 왕 중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온 왕 중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솔로몬 왕이었어요. 가장 부자였어요.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는 것, 원한다고 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육신적인 정욕, 100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 육신의 정욕을 해소를 못했을까요? 그런데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정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 또한 헛되도다. 자기가 돈을 다 가져봤는데,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 많은 돈을 가져봤는데 그 돈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사고 싶은 건 다 사보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좋은 거라고는 다 가져보고 다 먹어보고 다 마셔봤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 그 다음 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다른 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왜 만족을 못합니까? 왜? 돈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내가 이걸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내 은행의 잔고가 이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다 가져본 사람이 가져보니까 헛되오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찰 것 같으면서도 이 정도 내가 돈을 가져보니까 만족이 해야 되는 지수가 더 높아져요. 왜 그런가? 전도서 3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런 꽃이나 뭐 의자나 뭐 나무를 만드실 때와는 다르게 만드셨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프로그래밍을 하셨는가 하면은 영원을 사모하게끔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을 해 놓으셨어요. 네. 영원을 사모하게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은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마음속에 구멍이 있는데 무슨 구멍이 있는가 하면 영원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채우지 않으면은 계속 어떤가 하면 만족이 안 되고 허전한 거예요. 자, 근데 영원은 뭡니까? 영원. 뭐 영원히 사는 것, 뭐 하늘나라 가서 뭐 사자들하고 같이 놀고 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뭐 물론 영원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게끔 하셨다는데 도대체 그 영원이 뭐냐 이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모양의 구멍을 채워 넣어야 마음이 만족이 될 텐데 무엇으로 그것이 채워지는가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원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이 무엇인가? 영생은, 다른 말로 영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즉 영원을 사모한다는 마음은 그냥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으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는 영원의 모양의 구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멍은 실제로는 무슨 모양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예수의 모양. 그래서 예수님을 그 구멍에 채워넣지 않으면은 그 무엇을 하더라도 만족이 되는가 하면 만족이 될 것 같으면서 만족이 안 돼요. 왜요? 그 구멍이 누구 모양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양. 그런데 우리는 그 구멍을 채워넣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 예수님 모양의 구멍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요. 마음이 구멍이 있다 보니까 허전하다 보니까 이걸 막 채워 넣으려고 그래요. 자, 돈으로 채워 넣습니다. 구멍이 조금 작아졌나요? 조금 작아졌어요. 좋은 집으로 채워 넣어요. 구멍이 작아졌습니까? 안 작아졌습니까? 작아졌어요. 근데 구멍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구멍이 남아있다 보니까 뭘 더 채워 넣어야 될까? 뭘 넣으면 좋을까? 우리 자녀들 교육으로 채워 넣으면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면 내 마음이 채워지겠지.
그래서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직장에 갔을 때 마음이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제가 청년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데이먼한테 물어봤어요. 데이먼이 얼마 전에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나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레이스테이션 이 게임기를 살려고 그가 마음속에 얼마를 기다렸는가 하면 거의 1년을 정말 생각하고 뭐 인터넷에 리뷰도 찾아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고 나서 얼마 동안 좋았냐라고 물어보니까 2시간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자, 자녀들 교육 채워넣습니다. 그 외에 뭘 채워넣을까요? 뭐 그 외에 직장, 뭐 돈, 건강 채워넣는데 차요 안 차요? 안 찹니다. 왜 안 차는가 하면 그 구멍에 계속해서 구멍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 구멍의 모양은 예수님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다 채워넣고 나서 예수님을 거기다 꾸겨 넣으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을 꾸겨 넣으면 되겠지.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는가 하면 벌써 다른 걸 집어넣었는데 구멍은 누구 모양이에요? 예수님 모양인데 다른 걸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질 않아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자, 찾아보진 않으셔도 됩니다만 학개서 2장 7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나라의 소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한국말로는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 이 원어로 보시면은 모든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esire of all nations 학개 2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모든 나라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채워 넣으면은 무엇이 되는데? 만족이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다른 말로 유일하게 한 곳에서만 나오는데 어디에서만 나오는가? 고린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돈을 원하는 마음, 왜 돈을 원해요? 내 마음속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원합니다. 왜 배우자를 원합니까?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배우자랑 살다 보니까 배우자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뭘 원합니까? 외도하기를 원해요. 카지노에 가길 원합니다. 술을 먹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을 원하는데 그 모든 원함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만족은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채워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만족은 무슨 모양을 채워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모양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 앞에 책입니다. 고린도서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보다 내가 가장 먼저 어떻게 하기를 작정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알기로 내가 가장 먼저 작정하겠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으신가 하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그리스도가 되질 못해요. 돈이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배우자들이 내 만족을 채워줄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 모양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그 원하는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이 구멍을 채워넣을 때 돈으로 채우고, 집으로 채우고, 차로 채우고, 자녀들 교육으로 채운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채워넣기 전에, 모든 것을 넣기 전에 하나만 채워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 그 외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어떻게 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이제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만족하는가?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사람들은 뭘 원해요? 풍부에 처하기를 원해요. 비천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풍부에도 받고 비천에도 받는데, 비천할 때 내가 돈을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데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구멍이 채워져 넣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그의 마음속에 채워져 넣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배고플 때도 나는 만족한다. 배부른 것도 좋지만 배고파도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니까 거기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거예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 자녀들한테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인용하는 성경절이 아니에요. 뭐 테니스 대회 나갈 때, 골프 대회 나갈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골프 대회 우승할 수 있느니라, 그거를 알려주는 절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내가 매 맞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내가 추위에 떠는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원하실 때 그 원하는 것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내 만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내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이라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그 곁가지에 있는 것들을 채움으로 절대로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채워넣어져요. 채워질 것처럼 보여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마지막 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절만 저희 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다른 말로 절대로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의 원인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뿌리가 무엇인지, 뭘 원할 때 그 원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것이 뿌리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깊은 곳 어딘가에는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지 안 좋은 것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결국 이 깊은 뿌리를 채우기 위한 원함입니다. 다른 거 절대로 넣지 마세요. 그 구멍을 다른 걸로 절대로 채워 넣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시고요. 예수님으로 채워졌을 때 내 삶 속에 원하는 모든 것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결국 내 삶에 원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채워주신, 내 만족을 채워주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그냥 나 혼자 원해갖고 물을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외의 것들 내가 원하는 걸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누구를 위해서인지 한다?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원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만족은 이제 채워졌는데 내 마음속에 채워져야 되는 이 공허함은 이제 허전함은 채워졌는데 이제 원하는 것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만족을 위해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내 만족은 채워졌으니 어떻게 하자? 자,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사도 바울이 배고픕니다. 추워요. 매 맞아요. 아파요. 가난해요. 가진 것이 없는데 기뻐요. 만족이 되었어요. 매 맞으면서도 예수님 전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나를 기쁘게 해주신, 내 만족을 채워주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감옥에서도 찬양을 부릅니다. 내 만족을 채워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